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래요. 네. 싫어하는 사람들을 매일 봐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도 누가 이렇게 한 명씩 그려지시죠? 직장에서 그럼 그려주고, 가정에서 이러면 그려주고, 교회에서 이러면 이렇게 한 명씩 그려지잖아요.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사람 아니면 괜찮을 텐데, 그 사람만 아니면 평안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 분들 있으시죠? 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제 1번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서울대 행복연구소가 발표했는데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간관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업무의 양 이거 상관없이 물질의 양 상관없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웃고 또 사람 때문에 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참 아이러니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저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짓궂게도 그런 사람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서는 두시더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저기가 아니라 바로 옆에 두시기까지 하죠. 마치 전혀 모르고 그러셨다는 듯이, 혹은 마치 일부러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편한 관계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다는 말입니다. 직장 가운데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같은 부서 안에, 같은 봉사팀 안에 유난히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마주치면 괜히 피하고 싶고요. 인사하려다가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안 하다가 끝나요. 인사하려다 그러면 화장실로 쑥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사하고 말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것조차도 힘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하필 이 순간입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일까요? 왜 하필이면 내 옆에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관 속에는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깜짝이야, 내가 몰랐던 거 했네. 깜짝이야, 내가 여기다 두려고 한 게 아니라 저쪽에다 두려고 했는데, 와, 내가 실수했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틀린 점도 없고요. 우연은 더더구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 상황을 만들어 가는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런 사람을 나에게 함께하게 만드셨구나. 어떤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편한 관계, 그리고 어려운 관계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깊이 있는 그 미움이라는 것을 비춰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저 사람 하는 짓, 이런 짓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싫어, 미워,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하는 짓 때문에 미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미워하기로 그냥 선택한 거야. 어떤 표정을 지어도 싫고 어떤 말을 해도 싫어. 왜요? 선택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학자 유명한 칼 융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무의식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그림자에 지배를 당한다. 그림자란 뭐냐면 우리의 어두운 감정, 미움, 슬픔 이런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미움이에요. 미움.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나아간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겠습니까? 사망의 길이겠습니까? 결코 좋지 않은 길로 우리의 감정,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러한 감정들이요,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면 물론 누군가에게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힘들게도 할 수 있지만, 정작 힘든 사람은 내 주변의 누군가보다도 내가 먼저 가장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옆 주변에도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속에 그런 악한 감정이 있는데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죠. 그 평안하면요, 그 사람도 아니야. 그 진짜 와, 귀신이야, 귀신. 마음속에 있는 건요, 얼굴로 드러난다니까요. 정말 보자, 오장육부가 썩어가는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 얼굴 보니까 얼굴 톤이 좀 검어요. 이건요, 운동해서 그래, 운동해서. 어디 밖에 나와서 이 빛 가운데 운동해서 그래요. 마음이 막 썩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마음, 이 미움, 이런 미움과 같은 마음은 나 자신, 아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조차도, 그리고 나의 상황조차도 좋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조사들 너무 많아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분노, 증오, 이걸 지속적으로 품고 살아가게 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5배나 높아진다.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야 나 아직 괜찮아. 이거 한 번에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뒷목 잡고 가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다는 거예요. 2.5배나 높아진다. 우울증, 이건 젊은 사람도 어쩔 수 없어.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정도 높아진대.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어떤 병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육체의 병으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는 이 감정, 이게요, 상대방을 파괴하기 이전에 누구부터 파괴합니까? 내 자신부터 파괴한다네. 내 자신부터. 여러분, 구약에 유명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이 사울은 누굴 미워했느냐? 다윗을 미워했거든. 다윗.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만만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에서 만을 곱하는 거야. 천에서 천을 곱하는 거고. 그럼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계산하지 마. 하여튼 많다.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만에 만을 곱하는 정도다. 그 정도로 위대하고 힘이 있다. 동네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그럼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그냥 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요. 빨래 하다가도 노래 부르고 음식 하다가도 부르고 노동요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노동요에 이런 가사를 붙여서 부른다는 거야. 그때 초대 왕이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높여 나아갔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한마디가 사울 그를 무너뜨린 거예요. 왜요? 9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주목하였더라. 그날 이후 그 노래를 들은 다음부터 정신이 빠진 거예요. 누굴 보고 있어요 지금? 다윗을 보고 있더라. 눈을 거기다 딱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한 그때부터 이 사울은 잠 못 드는 병든 인생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를 미움의 대상으로 딱 두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행복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미움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의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요, 그냥 감정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딱 정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로 돌리고 자신에게로 돌려버려요. 그러면요, 하나님으로 돌리는 그 이유는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완전해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들도 완전하지 못해. 내 기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쌓이는 게 어떤 거예요? 미움이 쌓인다. 병든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 미움을 왜 우리는 쉽게 걷어내지 못할까?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요,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옳다.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 여기에 확신을 갖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다. 이 확신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미움을 정당화시켜요. 정당화시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정의롭다.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해지고 강해질수록 미움은 힘을 얻어요. 내 마음을 옥죄는 힘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확신으로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이 미움으로 변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헌신해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헌신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의감, 복음과는 멀어져요. 생명과는 멀어져요. 이러한 미움이 겉으로는 누군가를 향한 자연스러운 감정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 미움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게 여러분 감정적으로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자기가 다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우리의 이 자의식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부터도 터부시 여겨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용서하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야, 너부터 좀 살아라. 좀 살아라. 왜 그렇게 너의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 항상 너의 자신을 너가 쓰러뜨리려고 하느냐? 왜 너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사실 그 순종이 우리의 마음대로 쉽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쉽게 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첫 살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가인이거든요. 가인. 그는요,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첫 살인이에요, 성경에. 동생을 왜 죽였을까요? 미움 때문에 죽였어요. 동생이 미워. 그래서 죽인 거야. 아, 도대체 동생을 왜 미워했습니까? 내가 제사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자기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불공평해. 내가 옳은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내가 틀렸다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았는데? 이 가인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자기 의예요, 의. 이것은요, 단순히 사람과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와의 갈등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갈등.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것을 받지 않으시고 왜 동생 것을 받으시는가? 동생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우리를 이렇게 처리하시는가? 우리의 일을 왜 이렇게 만드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때릴 수는 없으니 누굴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기의 동생을 쳤더라. 여기에 미움의 본질이 드러나요. 인간이 인간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 인간이 나쁜 짓을 했다기보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뒤틀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은요, 아까 말씀드린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까닭은 다윗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자기를 떠나서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갔구나.
온 동네 여인네들이 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하나님의 시선이, 자기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그 선택이 이제 자기를 떠나서 다윗에게로 향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은, 하나님의 그 미운 감정, 하나님을 향한 그 감정이 누구로 향한다? 다윗에게로 향해 나아갔다.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이기 싫어요. 그 불만이 결국 다윗에게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비롯되었고, 그만큼, 그 거리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멀어진 삶을 살아갔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과 내가 옳다라는 이 마음이 서로 얽혀져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자기의 의는 높아져요. 그 자기의 의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는 바로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 미움을 끊임없이 정당화시키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들이요, 인간관계의 윤리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가 바로 포인트인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초점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대하는 태도 이전에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제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야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뜻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 사랑이라는 말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그야말로 필로스라는 그런 말, 어떤 계열의 친밀함, 정서적인 호감,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서로 용서하라는 그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사랑이에요. 이건요, 부모의 사랑과도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 아가페라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요, 호불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헌신적인 사랑,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사랑하는 자를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복음적 행위가 바로 아가페라는 사랑이거든요. 즉,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원수 사랑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 노력도 하지 마세요. 안 된다니까. 해야지. 안 된다고.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감정, 이게 바로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아가페로. 그렇죠. 하나님은 원수를 내 의지로 참아내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아가페, 사랑해라. 그리고 그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44절의 마지막에 보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내 감정을 억누르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누구와의 소통을 이루는 행위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는 행위. 즉,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야만이 원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느냐, 지금 너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안 하고, 누군가 앞에 서서 그들에게 호의를 전하고 웃는 얼굴로 대하고 사랑해주고 서로 그의 말을 들어주고 나눠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져 있는가. 즉 이 기도는요, 이제 나는 하나님과 화해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기도 자리에 서 있는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해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4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미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랑하라, 이 속뜻을 너희는 이미 들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와 같이 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쭉 이 앞에 뒤에 말씀을 보면 꼭 이런 말씀하고 난 뒤에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내 명령을 들어라,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내 이웃 사랑하는 거, 내 자신과 같이 하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 그게 바로 나 여호와다. 내 이웃이 바로 나 여호와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배하고 누구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와 원수됐던, 너와 척을 졌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에게 잘해라,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과연 네가 온전히 서 있는가. 온전히 그 관계가 형성되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흘러 들어와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 내 마음에 미움이 거치고 다시금 사랑의 마음으로 포용하게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먼저 너의 사랑이 진실한지를 확인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한된 그 사랑의 폭을 확 열어두신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나에게 호불호, 나에게 잘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거의 차원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사랑만이 우리가 살아가며 참된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거부할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끊길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감정이 어떤 감정이라고요? 미움이다. 미움이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이 현대 사회는요, 이 미움의 구조가 견고해요. 잘 깨지지 않아요. 툭툭 건드리면 다 미움이에요. 미움. MIT 연구에 따르면요, 이 분노 혐오라는 이 분노 혐오라는 감정이 담겨져 있는 글, 이게요 7배 빠르게 전해진대요. 7배 빠르게. 그냥 중립적인 말, 글, 이거는 잘 전해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남는 거야. 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그 말은 미워. 난 너 좋아. 그럼 끝나는 거. 난 너 미워. 7배나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미움을 나타내면 7배나 빨리 그 미움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미움으로 가득 차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옳다 하는 확신을 강화하는 그 집단 속에 내가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워 하는 그 마음 속에 내가 머물고 싶어해요. 이 신념은 결국 관계를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지우면 사람들은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을 등진 시대는요, 미움이 가득한 시대예요. 마치 지금과 같아요. 사울은 미워하다가 누굴 잃었어요? 하나님을 잃었어요. 다윗은 미움을 받았으나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손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단지 인격의 문제입니까? 불안해서 그렇습니까? 또다시 나를 공격하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겁니까? 아니에요. 사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니라. 내가 어떻게 저를 손댈 수 있으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울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여러분, 심리학자 로버트 엠몬스는 이렇게 말해요. 감정은 방향을 바꿀 수 있대. 미워하는 감정을 감사로 향할 때 인간은 다시 살아난다 표현해요. 즉,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은 다시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활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의 감정은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면 사람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요. 얼굴 표정조차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 이런 의미라고 확신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요, 예수님의 감정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원수된 감정이 무너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 고귀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헛되이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을 싫어할 수는 있죠. 이게 생각보다 이게 포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죽도록 미워하지는 않는다. 할렐루야. 죽도록 미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옳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는 용서받은 것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사람을 향한 미움은 꺼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 향하던 감정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금 용서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움이 창궐한 시대입니다. 그 해결점, 여러분 나름 감정의 조절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운데 어떻게? 어쩔 수 없죠. 그럼 무엇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 나와 주님이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가인은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아벨을 미워했어요. 사울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다윗은 사울을 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 앞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거기가 우리의 미움이 사라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소통,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전해질 때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사라지는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